고맙습니다. 조금 덜 나오셨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럴 때 더 축복해 주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이러스죠. 여러분, 상황을 똑바로 보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인사했듯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도 총동원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행사같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도가 우리 늘 하는 거지 이런 기간만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워낙에 안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워낙에 성경 안 읽으니까. 릴레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 이번 2020년도에 총동원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번 해에는 이제 컨셉이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런 전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잃어버린 양, 그래서 등록하시고 오래 안 나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도했는데, 올해는 우리 가족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아마 구역마다 가정마다 꼭 그런 분들이 여러 명 계시죠. 우리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우리 구역끼리 또 우리 믿는 분들끼리 이렇게 계획을 짜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많은 분들이 부담으로 여기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의사가 살린다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한 우리 영혼의 생명, 이것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이죠.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전도가 부담으로 여기시기보다는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면부지인 남들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생명 살리는데 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쉽지를 않아요. 잘 안 된단 말이죠. 참 신기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전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이렇게 가족이 전도하게 되면 복음을 꺼내고 전도하면 대화가 중단되고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 좋다가도 얘야 교회 가자 그러면 문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종교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도 강요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종교 문제만큼은 얘기 안 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내 가족을 볼 때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기도하라고 말밖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족 전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선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야, 선물 줄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선물 먹고 튀잖아요. 먹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약속했는데 또 그 약속을 못 지켜가고 또 찍히고, 그래서 또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족 전도하는 것은 더욱더 꼬이기 십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우리는 좀 그 해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가족 전도, 동족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가족에게 전도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가족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NT 중에 NT예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안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과 가족 친지들에게 이 구원을 얻기를, 구원을 증거하기를 갈망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죠? 사랑하는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 줬으면 좋았겠는데, 먹으면서 싸가려니까 이거 너무 그렇긴 한데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싸가냐?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나세요? 나만 먹어야지. 근데 절대 안 해주나 봐라.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가족 사랑하는 거 맞나요? 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좋은 것인가요?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엄청 없어요. 그럼 생각 안 나죠? 안 난다고요. 어우, 이거는 다시 안 와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맛있는 집을 만나게 되면 공유하고 싶은 거죠. 내가 누리는 구원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정말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사이이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부모 형제라고 해서 다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걸 만났을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이 생각 안 난다면, 그들을 바라봤는데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진짜 좋은 것인가?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5단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아프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시장에 폭탄이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장바구니를 끼고 나 간다, 시장 보러 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시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못 가게 해요? 근데 못 가게 했는데 엄마가 얘가 미쳤나? 오늘 손님 오는데 장 봐야 돼.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폭탄이 없어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요 꽁꽁 묶어서 기둥에 묶어놔야죠. 못 가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데 엄마가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 다녀오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 죽도록 미워하는 경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경우 수는 뭐냐면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아이가 지금 지옥으로 저벅저벅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뭐 언젠가 오겠지 이러고 있다면 이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냥 아는 사이인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수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밖에 하는 경우 수가 없어요. 전도 폭발에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지금 안 믿어요. 뭐 말만 하면 화내요.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근데 자기 멋대로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손 놓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아니, 여러분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 안 하려고 했다가 한번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까도 일부에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너무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에 있어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변화되자마자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동족과 가족 친지들에 대한 불신앙과 구원의 문제였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너무 귀하고 그 천국과 지옥의 사실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저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낫지, 내 동족, 부모, 형제, 친척을 구원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감격과 감사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돼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구원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삶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헌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친척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래서 신방 가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그 가족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죠.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턱대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의 구체적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족과 가족 친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했던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 혹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방법이니까. 첫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첫째, 내 자신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로 제가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유업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유업에도 난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게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할 때 무엇보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힘이락한 거예요. 내가 마구마구 흔들려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공부해서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확신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아직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를 남겨놓았다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데 본이 되는 삶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도 축복이지만 그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익인데, 그들은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테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만큼 삶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예요. 여러분,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자녀 앞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의 가족 전도가 어려운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1차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이 삶의 모습이 그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관계예요. 편한 관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막 말썽을 부리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학교에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잡혀오는 애들 보면,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가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어우 더워, 그래서 웃돌이 벗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맥주를 쫙 마시는 걸 그 아이가 봤는데, 더울 때 뭐 먹고 싶겠어요? 콜라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막 고민할 때 딱 담배를 베란다에서 탁 피는 걸 볼 때 그 아이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손이 가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만큼 민감한 관계예요. 편하긴 한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못하냐, 이런 편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관계예요. 내 아이가 술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내 아이가 담배 피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본이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전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성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주면 그 사람들이 성경 읽나요? 안 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독서 안 하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소설도 안 읽는데 그 고리타분한 성경을 읽겠어요? 그런데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주면 안 읽지만 성경을 안 보는 대신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더 쉬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랑 뭐가 다른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 사람이 본받을 만한가? 저 사람 말 믿을 만한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거나 똑같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책 100권을 줘도 안 읽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뭔가 다르다, 뭔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주는 허접한 전도지 한 장이라도 꼼꼼히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이 전도지고 내 삶이 전도지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전도지를 할지라도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다 쓰레기일 뿐이에요.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쩌면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하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제를 지역 교회가 떠안게 돼요. 이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저 교회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절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폐암이 말기라서 날받아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같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내게 소개해달라. 내가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 같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나를 보내지 말라. 내가 가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교회란 없다. 좋은 성도가 있을 뿐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항상 남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들이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난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그 문제는 내 삶의 문제였고 내 생각의 문제였고 내 지식이 불완전했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내가 가면 그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은 민감해요. 편하지만 민감해요. 편하다고 해서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편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배려하시고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제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신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남겨놓은 것은 너희가 전도하기 위함인데 너에게 이렇게 할당된 이방인이 전도되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신비인 거예요. 이제까지 안 믿는 자가 있으면 내가 선물 주고 내 삶을 똑바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남이 어찌되든 남이 구원받지 못하든 남이 죽어가는 그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내 아이 내 남편에게만 신경 썼는데 이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남겨놓은 이유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가족 전도의 하나님의 방법은 복의 통로로서 전도와 구원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왜 안 넘어가죠? 제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때 그냥 그들에게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자기 정체성을 정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여 채우면 내 가족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된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왜 전도한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전도해 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다른 헌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된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베푸는 삶이 구원의 근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오로지 내 아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이래서 더 집중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일정한 수의 이방인을 전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 신비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현명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집중하면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을 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 사역에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어떤 예화를 한번 찾아서 좀 이렇게 확신을 드릴까, 예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예화인데 한번 재탕할까요? 한번 할게요. 안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 동생이 목사인데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는데 제 동생이 목사 되는 스토리가 아주 다이나믹해요. 회사 다니다가 쓰러져서 말기 신부전증이 와서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퇴원해서 회사에 정리를 하러 몇 개월 회사를 더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제 서류를 가지고 본부장에게 이렇게 갔어요. 결제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서류를 내미니까 본부장이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 동생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사실은 죽을 거였는데 기도에 살아났거든요. 거의 석 달 동안 멸균실에서 혼자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그러는데 자지를 않는데요. 침대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저 사람 저러다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죽겠다, 그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 되기로 결정했던 거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본부장이 결제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대요. 본부장님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제 동생이 살아있을 때 간증한 건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랬더니 본부장이 이렇게 사인하다 말고 또 쳐다보더래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대리가. 그래서 다 결제하면서 주면서 저기 앉으라고,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결제 받으면서 전도하는 놈은 네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5형제인데 내가 마지막인데 나만 예수 안 믿고 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 엄마는 어떤 교회 권사인데 우리 엄마 만나기만 하면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진짜 지겹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너 도대체 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너 예수가 뭐 알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얘기를 다 해드렸대요. 그리고 결제를 받고 나와서
제 동생은 퇴사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다가 어느 날 남산에 있는 그 힐튼 호텔에서 그 본부장님을 만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겠죠. 뭐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이 본부장님이 제 동생을 알아보고 막 뛰어오면서 막 끌어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안수 집사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 한 번도 뵌 일이 없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믿던 그 막내 아들이 권사님이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전도대에서 매일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수가 채워지니까 생면부진한 어떤 알지 못하는 목사를 통해 간증을 통해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털이 쫙 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는 오로지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이, 내 남편 뭐 이것만 계속 누가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었어요. 그냥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내 아들을 생각하고 내 딸을 생각하고 내 아내 남편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길거리에 있는 그분에게 그 마음이 생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내 것을 챙기고자 하면 내 인생을 누리고자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이게 가족 구원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거는 제가 본문을 준비 못했는데 로마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28명의 문안하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지금 나랑 사도 바울이랑 같이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 친척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문 가운데 아마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1호였던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 믿게 됐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될 정도로. 여러분 11절 보시죠. 16장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헤로디온 또 뭐래요? 친척이에요. 이 사람도 친척이에요. 이 헤로디온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시죠.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23장 16절입니다. 거기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렇죠? 앞뒤 문장 다 끊고 그 16절만 읽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어떤 도시에 전도하러 갔는데 하도 예수 믿기를 전도를 잘하고,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다 보니까 우상 단지를 팔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특히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돼 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3장은요, 이 비밀 이 암살단이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친조카였는데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교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준 바울의 조카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겠죠. 그 사실을 알려줄 만큼 바울의 친조카가 이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상태였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 그 유대교회에 있는 모든 계획을 폐하고 사도 바울의 그 위험을 알려줄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보십시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던 자기 동족과 친척들이 예수께로 하나 둘씩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떡하죠? 우리 남편, 내 아내가 아내를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떡하죠?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셔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이 넘쳐나서 오늘 우리 사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그런 간증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전도하다 보니 제 말이란 귀등으로도 안 듣던 우리 아들이 제 발로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사실 제 발은 아니고 여자친구 만났겠죠. 믿는 여자친구가 가자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청동원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작정일이 있고 초청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다 알려드렸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여시면 광고란에 맨 1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3월 8일이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올까 생각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8일 날 2부 예배 때 작정지에다가 그 이름을 써서 내십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에 전도 집회를 한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태신자 초청인데 9월 13일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때 교회 초청해서 우리 믿지 않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